가상칠언 네 번째, 고뇌의 말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숨이 멎을 듯한 말씀입니다.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지상에서 일어난 가장 보기 드문 일이었으며 제 지식의 범위 안에서는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던 주님의 유일한 물음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3시간 동안 어두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아들로서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문을 여시고 직접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런 수치와 희생의 죽음으로 넘기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네 번째 말씀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먹지도 쉬지도 않고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을 버리신 하나님,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군병들의 조롱과 매질, 손과 발을 못 박는 고통에서도 폭도들의 비아냥거림과 좌우에 매달린 강도들의 비웃음에도 입을 열지 않은 주님이셨지만 하늘로부터 진노의 집중포화가 쏟아진 어둠 속에서 주님은 울부짖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받는 구주의 외침은 헤아릴 길 없는 신비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버림받는 의인을 봅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멈추게 됩니다. 전능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면서 자기 아들은 왜 사랑하지 않았는가? 꼭 십자가여야만 했나?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이라는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도 아들을 버리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아들과 아버지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찢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경탄하고 예배할 뿐입니다. 이 말씀에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괴로우며 헤아릴 길 없이 신비한 내용일지라도 죽어가는 구주의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예수께 사로잡히고 마음은 진지해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이유는 오직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맨 처음에 아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는 형제 사례로 가인이 동생을, 이제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해 신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를 죄로 삼으시고 그에게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거룩한 헌신으로 부르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질문은 주위에 있던 사람 누구도 대답하기 어려웠고 제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천년 전 다윗을 감동하여 메시아의 순환을 기록한 시편 22편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3절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인지 그 크기와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에게 범한 우리의 반역의 죄는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한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무한한 가치의 인격이신 아들에게 완전한 복락을 빼앗으셨습니다. 언제라도 진노 중에 긍휼을 잃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지만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 위에서는 순도 100%의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그 순간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교제가 끊긴 적 없었던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사라지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어린아이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없는 공간을 가장 못 견디고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침묵, 버림받고 계신 지옥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격분이나 거친 저주 또는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별명입니다. 주님께서 암흑 가운데 영혼과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충실히 붙어 있음을 주목합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이 없어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고 잠시 버림을 받아도 의지했습니다. 죽음의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해가 찬란히 빛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져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도 여전히 암흑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고백하기를 도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유권자의 고통에 동감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대부분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직접 느끼셨어요. 인생이 고독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실을 알고 계신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정으로 괴로운 분이 있나요?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날 때는 우리로부터 가장 멀리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버려지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음으로 회개하는 죄인은 결코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